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12장 9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어야 합니다. 악한 것을 미워하고 선한 것을 붙드십시오. 형제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고 서로 먼저 존경하며 열심을 내일 하고 성령으로 뜨거워진 마음으로 주를 섬기십시오. 소망 가운데 기뻐하고 환난 가운데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십시오.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고 나그네를 대접하는 일에 힘쓰십시오. 여러분을 핍박하는 사람들을 축복하십시오. 축복하고 저주하지 마십시오. 기뻐하는 사람들과 함께 기뻐하고 우는 사람들과 함께 우십시오. 서로 마음을 같이하고 교만한 마음을 품지 말며 오히려 비천한 사람들과 사귀고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마십시오. 아무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힘써 행하십시오. 여러분이 할 수만 있으면 모든 사람들과 평화롭게 지내십시오.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여러분이 스스로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십시오. 기록되기를 원수를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아주겠다라고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원수가 굶주려 있으면 먹이고 목말라 하면 마실 것을 주어라. 이로써 내가 그의 머리 위에 숯불을 쌓을 것이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악에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십시오. 아멘. 은혜가 선포되고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원을 얻게 된 저와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믿는 자로서의 뉴 노멀이 필요하다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기억하지 않는 이전의 삶에서 벗어나 이제 새 것이 된 이후에 새로운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해 달려가는 삶, 구원받은 자의 삶, 그리고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기다리고 계시고 또 기대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지난주 12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세상을 본받지 않는 사람, 확실한 구별된 자의 삶으로 어떻게 살아가는지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변화받은 자가 어떻게 살아가는지에 대한 세 가지를 지난주에 함께 나누었는데, 첫 번째는 영적 예배를 드리라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는 것,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믿음의 분량대로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이 똑같기 때문에 그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감사하며 생각하며 섬기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세 가지의 핵심은 바로 수직적인 관계에서의 변화입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의 변화,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과정의 변화, 그렇게 하나님과 나 사이의 변화였다라면 오늘 우리가 함께 보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시는 것은요, 바로 수평적인 변화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확실해진 사람은 방향성이 이제 옆으로 흘러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수직적인 관계에서 벗어나서 수평적인 관계로 그 마음을 넓히는 것, 이것이 바로 이 시대를 본받지 않는 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시대를 본받지 않는 삶, 수평적인 변화를 이루는 삶의 핵심은 한 단어로 요약이 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사랑하라입니다. 사랑하라. 오늘 우리는 이 사랑하라라는 말씀을 중심으로 수평적인 관계에서 어떻게 하면 이 시대와 같이 살지 않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이 시대를 본받지 않을 것인가를 함께 말씀을 통해 나눌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각자 모양대로 창조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전혀 다르고 쌍둥이의 모습들도 다릅니다. 들에 핀 들꽃들이 똑같아 보일지 모르지만 그것을 비교해 보면 다르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바닷가의 수많은 모래들도 그 알갱이가 작아서 우리는 다르다고 느끼지 못하지만 각자의 알갱이들은 또 각자의 모습을 가지고 사는 것이 이 세상의 삶입니다. 하지만 모두가 다른 모습을 가지고 다른 생각을 가지고 다른 형태를 가지고 있다라고 해서 모두가 다 다른 채로 살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적어도 하나가 되는 때가 있는데 그 때가 언제냐? 바로
각자의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의 모습을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 때, 바로 그때가 모든 만물이 하나가 되는 때입니다. 다른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다른 성격을 가졌음에도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 이 예배의 자리, 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사랑을 드리며 나아오는 이 예배의 자리, 이 모든 자리, 그것이 바로 유일하게 이 세상에서 하나 될 수 있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 된 자들이 모인 곳, 하나 되기 원해서 모인 곳이 바로 교회라는 곳이죠. 다양한 자들이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는 곳에,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는 곳에, 무엇보다 하나 되게 하시는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곳에서 그 일은 이루어집니다. 다시 정리하자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수많은 사람들의 모임이 있고 조직들이 있고 각자의 역할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들은 사랑이 없으면 의미가 없고 사랑이 없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가 머리 되시고 저와 여러분 같은 성도들이 몸을 이루는 곳입니다. 머리와 몸이 이어지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의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람의 몸에는 심장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심장이 펌프질을 해야 온 몸에 피를 공급하고 피가 공급이 되면서 산소가 공급되어지고 또 그 세포에 있는 노폐물들을 가지고 나오고 기타 여러 가지의 일들이 피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처럼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심장 되셔서 곳곳에 그 피를 흘려보내는 곳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게 하시고 예수님의 사랑을 통해 치유하게 하시는 곳,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섬기고 있는 바로 저와 여러분 그 자체이기도 한 교회입니다. 9절 말씀입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어야 합니다. 악한 것을 미워하고 선한 것을 붙드십시오. 말씀은 그 사랑에 대해서 거짓이 없다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사랑에 거짓이 없다라는 표현이 무엇입니까? 사랑에는 사랑이 진실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이 진실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피, 다른 말로 헌신입니다. 헌신이 없는 사랑은 가짜입니다. 헌신이 없는 사랑은 거짓입니다. 사랑의 전제는 희생입니다. 희생이라는 것은 내가 손해를 보는 것이고, 희생이라는 것은 내가 더 많은 것을 감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얼마나 희생했느냐, 이것이 사랑의 질을 결정합니다. 서로가 생각하는 희생이 아니라 절대적인 희생, 이것이 사랑의 질을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최고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 최고의 사랑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라는 사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사랑이 희생이라고 전제했을 때 가장 중요한 사건이 되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에 대한 증거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고 하영조 목사님은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사랑이 공허한 이유는 희생이 없기 때문입니다. 참 사랑에는 십자가가 있습니다. 십자가의 핵심은 희생입니다. 희생에는 조건이 없습니다. 대가를 바라지 않습니다. 이런 십자가의 사랑이, 십자가의 희생이 교회의 중심에 흐를 때 모든 다양한 은사들이 그 안에 들어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도구가 됩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사랑 안에 있는 것이 바로 생명입니다. 생명은 죽어가는 자를 살리는 힘이 있고 생명에는 밝은 빛이 담겨져 있습니다. 또 생명은 상처를 회복시키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이 있는 곳에 죽어가는 자가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고, 사랑이 있는 곳에 병든 자가, 마음이 상한 자가, 관계가 무너진 자가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사랑이 있는 곳에 절망과
좌절해서 머물 수 있었던 사람들이 그 사랑을 통해서 빛을 보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이 희생이 전제된 사랑,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의 이 사랑, 희생이 전제된 사랑을 어떻게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할 것인가? 그것을 바울은 오늘 말씀 9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에게 전하기를 원합니다. 이 사랑은 이 시대와 전혀 다른 사랑이며, 우리가 함께 볼 말씀들은 이 시대와 전혀 다른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 몇 가지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10절 말씀입니다. 사랑의 적용 첫 번째는 바로 먼저 하라입니다. 먼저 하라. 10절과 11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형제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고 서로 먼저 존경하며 열심을 내 일하고 성령으로 뜨거워진 마음으로 주를 섬기십시오. 아멘. 우리는 네가 먼저 나에게 존경을 보여야 내가 너에게 존경을 보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는 말이 곱지 않으면 가는 말이 곱지 않아지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렇게 되면 먼저 받기를 원하고 먼저 대접받기를 원하는 마음이라면 아무것도 변하지 않습니다. 먼저라는 말에 우리가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존경할 만해서 존경하고 사랑할 만해서 사랑하고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감당하는 것이 사랑이 아니라 먼저 존경하고 먼저 사랑하고 먼저 감당해 주는 것이 예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46절에서 4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를 사랑해 주는 사람만 사랑한다면 무슨 상이 있겠느냐? 세리라도 그 정도는 하지 않느냐? 형제에게만 인사한다면 남보다 나을 것이 무엇이겠느냐? 이방 사람들도 그 정도는 하지 않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가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해야 한다. 세리는 당대에 지탄받는 사람이었고 이방인은 유대인들에게 인정받지 못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세리와 이방인들도 하는 것이 있었어요. 나를 사랑하고 나를 대접해주고 나를 받아주는 사람을 사랑하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안다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나님의 종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라면 그것보다 나은 무언가가 있어야 하지 않겠냐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48절 말씀은 말합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온전한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해야 한다. 갑자기 사랑 이야기를 하면서 온전함을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온전하심은 다양하게 해석될 수 있지만 여기서 말하는 온전함은 한 가지의 방향성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온전함입니다. 그 온전함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인간들을 향해 먼저 손을 내밀어 주셨다는 것, 그 관계에서의 온전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로 인해 관계가 단절되어 버린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화목제 되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예수라는 화목제물을 보내주셨고 그 화목제를 드림으로 인하여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끊겼던 관계가 회복이 되었죠. 이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관계의 온전함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배 자리에 나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배 자리는 화해의 자리입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의 화해의 자리입니다. 한 주 동안 매 순간 하나님과 멀어지려고 발버둥 쳤던 나의 모습과 한 주간 죄를 짓고 살아가는 모든 시간들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 하나님, 나의 모든 죄악들과 나의 모든 멀어지려 하는 이 마음들을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못 박습니다. 다시 한번 나를 붙잡아 주시고 다시 한번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고백하는 자리, 그렇게 다시 한번 끊어진 관계가 있다면 회복하는 자리, 화해하는 자리, 여러분 그 자리가 바로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예배에는 화해가 일어나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화해, 종과 주인과의 화해가 이루어지는 자리, 그 자리가 예배의 자리예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이 예배라면
우리의 삶이 예배라면 이 화해가 우리의 삶 가운데 언제나 일어나야 한다는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관계를 회복하신 하나님의 그 온전하심이 삶을 예배로 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동일하게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매일의 우리의 삶 가운데 사랑의 손길을 내밀 수 있는, 먼저 섬길 수 있는, 먼저 사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불편할 때 먼저 손 내밀 수 있는 자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사랑입니다. 목숨을 얻고자 하면 잃을 것이고 잃고자 하면 얻을 것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사랑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사랑을 받고자 하면 사랑을 잃을 것입니다. 하지만 사랑하고자 하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관계의 승리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먼저 손 내밀어야 할 대상이 있습니다. 그 대상이 누구냐?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여러분, 나 자신에게도 먼저 사랑의 손길을 내밀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상하리만치 자신에게 엄격한 분들이 있습니다. 이상하리만치 자신의 인생을 패배자라고 생각하고, 이상하리만치 자기의 인생에 정말 남들을 대하는 것보다 더 심한 잣대를 들이대면서 자신을 몰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한 내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불만이 가득하고, 또 나의 일터와 또 나의 회사와 내가 지금 있는 모든 곳이 내 몸에 맞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며 살아가는 분들이 있을 걸로 압니다. 여러분, 그럴 때마다 먼저 나에게 손을 내밀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사랑입니다. 나에게 먼저 손을 내밀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곳에서부터 화목을, 관계의 회복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스스로에게 엄격했던 곳에 예수님이 들어가게 되면 예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예수님께서 나라는 사람을 위해서 어떠한 일을 감당하셨는지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어떻게 일하고 계시고, 예수님께서 나에게 그 사랑을 보여주시기 위하여 얼마나 많은 것들을 지불하셨는지를 우리는 깨달을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지금 일터가 내 마음에 들지 않고, 지금 일터가 나에게 억울함과 힘듦과 또 많은 좌절과 절망만을 강요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곳에 예수님의 손길이 닿는 순간부터 다시 한번 그곳을 보내신 이유를 찾을 수 있게 되고, 다시 한번 그곳에서 열심을 다하는 자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일터에서의 회복, 나의 회복은요, 신앙의 회복으로 이어집니다. 감사의 인생, 즐거워하는 인생, 무엇보다 순종하는 믿음의 자녀가 되기 위한 첫걸음은 나에게 화해의 손길, 나에게 사랑의 손길을 내미는 일임을 기억할 수 있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의 적용 두 번째입니다. 소망 중에 기다리라입니다. 소망 중에 기다리라.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소망 가운데 기뻐하고 환난 가운데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십시오. 아멘.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힘들어도 소망이 있는 사람은 좌절하지 않습니다. 절망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다가올 약속에 대해서 기뻐하며 전진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희 둘째 아들이 7살인데 저희 아들에게 가장 좌절되는 말이 한마디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책 좀 읽어입니다. 책 좀 읽어. 저희 아들은 맨날 축구만 하려고 하고 맨날 이게 몸 쓰는 행동만 하려고 하니까 제가 보다가 아들 책 좀 읽지? 라고 말하면 오만상을 찌푸리면서 그 싫은 것을 온몸을 통해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 아들에게 제가 한 가지 약속을 합니다. 아들, 그러면 네가 책 읽으면 끝나고 아빠가 같이 축구해 줄게. 아빠가 골키퍼 해줄게. 그러면 아들이 그 순간 얼굴이 반짝반짝해져서 들어가서 그 읽기 싫어하는 책을 정말 열심히 읽습니다. 아들이 그렇게 책을 읽을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와의 약속을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약속이 있습니다. 이 약속을 참을 수 없다라면 그것은 더 이상 약속이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우리가 기억하지 못한다라면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사람일지도 모릅니다. 기다릴 수 없다면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가 먼저 사랑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이라는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비록 내가 손해보는 것 같지만 지금 나는 웃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곳에서 먼저 사랑하고 먼저 손 내미는 인생이야말로 하나님의 참된 종이 되는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자손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입니다.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사랑의 장에서 사랑에 대해 언급할 때 가장 먼저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입니다. 오래 참고. 상대방을 사랑한다는 것의 증거는 내가 상대방에게 손해를 본다는 것,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손해가 있는데 시간의 손해를 보는 것입니다. 기다리는 것이야말로 사랑의 또 다른 증거가 되죠. 내가 얼마나 기다려주어야 하는가, 나의 시간을 얼마나 써야 하는가, 여러분, 이것이 내가 무엇을 사랑하는가의 증거 아닙니까? 사랑은 희생이기 때문에 우리의 시간을 드리는 것 또한 사랑입니다. 이 희생은 헛된 희생처럼 보입니다. 우리의 시간을 낭비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이것을 뭐라고 표현하셨냐? 이 시간을 낭비하는 것과 같은 것을 소망이라고 표현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집 나간 자녀를 기다리는 아버지는 시간을 보지 않습니다. 집 떠난 아내를 데리고 오기 위한, 집 떠난 고매를 데리고 오기 위한 그 호세아의 노력에 시간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들에게 있었던 건 단 하나입니다. 소망. 돌아오겠지. 회복될 것이라는 소망. 언젠가 온전한 가족으로 변화되겠지. 언젠가 사랑하는 고멜이 나를 바라봐 주겠지. 이런 기대와 소망이 우리 인생 가운데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먼저 사랑의 손길을 내민다라는 것은요, 기다림을 동반하는 일입니다. 그 사람에게 사랑의 손길을 내밀고 피드백이 돌아오는 순간까지 우리는 수많은 시간을 기다려야 합니다. 하지만 그 기다림 가운데 우리는 기도하면서 기다릴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사랑의 손길을 내밀라고 말씀하신 분이 하나님이고 그 사랑의 손길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내밀게 하신 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언젠가 회복될 그날을 우리는 기대하며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관계에서 이 소망을 잃어버린 존재들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혹시 관계에서 완전히 포기해버린 사람들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시간을 버린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 소망이 희망이라는, 희생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손을 내밀며 기도하며 기다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그 소망의 끝에 약속의 완성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의 적용 세 번째입니다. 공급하고 대접하라. 오늘 보면 13절 말씀입니다.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고 나그네를 대접하는 일에 힘쓰십시오. 아멘. 여러분, 성도의 쓸 것을 공급하는 것과 나그네를 대접하는 것, 이것은 섬김의 섬김입니다. 섬김은 내가 먼저 하는 것이죠. 받는 것은 대접이라고 합니다. 하는 것은 섬김이죠. 우리의 섬김은 생존에 관한 문제에서는 당연히 해야 한다라고 누구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나의 이웃이 먹을 것이 없고 오늘처럼 추운 날 나의 이웃이 머물 곳이 없다라면 아마 저와 여러분 누구나 그 사람에게 먹을 것을 줄 것이고 쉴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해 줄 수 있을 만한 마음이 항상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다면 이 13절 말씀은 생존에 필요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의미가 없는 말씀이 될까요? 정말 부자 동네가 있는데 그 부자 동네는 다 잘 먹고 잘 사니까 생존에 필요한 것이 없기 때문에 그러한 곳에서는 어울리지 않는 말씀일까요?
이 말씀은 좀 더 넓은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생존이 아니라 생활. 생존이 아니라 생활. 살아가는 모든 영역에서 상대방이 무엇이 필요한지, 상대방이 어떤 게 있으면 더 행복하고 더 즐거운지를 항상 생각하는 것. 이 생활에 필요한 부분까지 섬김을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명절에 시골에 갈 때 선물 세트를 가지고 시골에 가지 않습니까? 그거 하나를 들고 집에 가면 여러분 돌아올 때는 차에 너무나 많은 것들을 실어서 돌아옵니다. 갈 때는 한 손으로 갔는데 올 때는 감당하지 못할 선물을 가지고 돌아오는 거죠. 왜 우리 부모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선물을 챙겨주십니까? 평소에 생각하시기 때문이에요. 우리 자녀가 건강한 음식을 먹고 있진 않은지, 우리 자녀가 과일을 잘 먹고 있진 않은지, 우리 자녀가 입맛이 안 맞아서 밥이나 반찬을 제대로 먹고 있지 않지는 않은지, 그런 사랑의 결과물이 우리가 명절에 집에 갔다 오게 되면 그렇게 넉넉하게 받는 어떤 그런 물건들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늘 이야기하는 생활에 대한 관심, 생활에 대한 섬김이라는 겁니다. 공동체 안에 아우리치에 가는 인원들에게 영양제를 주는 너무 귀한 문화가 있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배고플까봐 조그만한 간식을 주고, 또 그곳에서 이빨 닦기가 쉽지 않을 것 같으면 가글도 주고, 또 요즘에는 코로나기 때문에 마스크를 챙겨주는 여러분, 이러한 행위들이 바로 그러한 것들입니다. 관심이 있으면 보이는 것들, 관심이 있으면 조그마한 선물로 함께하는 것들. 멀리 직장을 다니는 지체 혹시 추울까봐 조그마한 핫팩 하나라도 전할 수 있는 마음. 여러분,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 13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공급과 대접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한 가지 전제 조건이 붙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돌려받지 않는다라는 것, 보상이 없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나그네는 돌아오지 않는 사람이죠. 한번 떠나면 돌아오지 않는 사람입니다. 물론 돌아올 수도 있지만요. 하지만 나그네의 섬김의 핵심은요, 보상이 없지만 섬기는 거예요. 지나가는 사람이지만 관심으로, 사랑으로 대접할 때 그것이 바로 나그네를 대접하는 공급과 대접의 핵심이 된다는 겁니다. 저는 우리 공동체 안에 정말 이런 사랑의 공급, 사랑의 접대, 또 사랑의 헌신이 넘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서로의 관심이 있는 곳에 우리의 자그마한 손길이 더해질 때 하나님께서 사랑의 적용을 통하여서 공급하고 접대하고 대접할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적용 네 번째입니다. 함께 웃고 함께 울라입니다. 14절에서 16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을 핍박하는 사람들을 축복하십시오. 축복하고 저주하지 마십시오. 기뻐하는 사람들과 함께 기뻐하고 우는 사람들과 함께 우십시오. 서로 마음을 같이하고 교만한 마음을 품지 말며 오히려 비천한 사람들과 사귀고 스스로 지혜 있는 채 마십시오. 여러분, 어린 시절 문제집을 보면 문제는 세 단계로 나눠져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기초 문제, 그리고 보통 문제, 심화 문제. 그래서 난이도가 조정이 되죠. 신앙도 이와 비슷한 것처럼 보입니다. 14절 말씀에 보면 핍박하는 사람들을 축복해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이 문제는 심화 문제처럼 난이도가 굉장히 높아 보입니다. 별로 못할 것 같아요. 못할 것 같고 안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15절은 어떻습니까? 기뻐하는 사람들과 함께 기뻐하고 우는 사람들과 함께 울어라. 여러분, 이거는 그냥 할 수 있을 것 같지 않습니까? 그렇게 어렵지 않은 문제인 것 같아요. 16절은 어떻습니까? 그냥 일반 문제.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고 교만한 마음을 품지 않는 거, 그냥 어떻게 해볼 수 있겠다 정도로 이렇게 문제의 난이도가 나뉘어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난이도가 다른 것 같이 보이는 이 세 문제가 연결되어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랑의 핵심, 사랑은 같은 마음으로 하는 것이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에게 알려주기 위함입니다. 사랑은 같은 마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사랑의 차별이 생기는 순간부터 우리의 마음은 판단하게 됩니다.
상대를 대하는 것이 달라지는 순간 우리는 그 사람을 나와 상관 있는 존재, 내가 사랑하는 존재, 나와 가장 친한 존재, 내가 모든 것을 나눌 수 있는 존재 등으로 구별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용납의 범위가 달라지게 되고 주는 사랑의 마음의 범위가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난이도가 다른 것처럼 보이는 모든 문제를 묶어 놓으시고 우리에게 한마디로 말씀하십니다. 원수를 사랑해라. 여러분,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은 명령문입니다. 원수를 사랑할 수 있겠니? 원수를 한번 사랑해보면 어때?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원수를 사랑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이것이 명령문이 될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판단하는 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 스스로가 주인이 되고 우리 스스로가 주권자가 되어서 옳고 그름을 판단하지 않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에게 알려주고 싶어 하시는 것입니다. 상대가 나를 핍박하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상대가 교만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상대가 스스로 지혜 있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다닌다 할지라도 핵심은 하나입니다. 다른 이에게, 사랑하는 이에게 하는 것처럼 그들과 함께 웃고 그들과 함께 울어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이 사랑의 독이란 법칙이 적용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한마음 가지는 게 참 쉽지 않습니다. 원수같이 생각하는 사람들이 기뻐할 때 같이 즐거워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원수가 어려움을 처할 때 같이 슬퍼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럼 그렇지, 네가 평소에 하는지 보니까 잘 됐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저와 여러분 사람의 마음 아닙니까? 원수가 잘 되면 아니 왜 저런 애들이 잘 되지? 라고 마음 먹는 게 저와 여러분의 마음 아닙니까? 이런 사심이 들어가는 순간 그 사심은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그 사람을 평가하는 잣대로 변하게 됩니다. 이것이 스스로 판단하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원칙대로 모든 것을 판단하는 것이죠. 함께 울고 함께 웃기 위해서 우리는 서로의 관계를 명확해야 합니다. 원수는 우리의 대적자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악한 말을 내뱉고 우리에게 분을 내고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 하는 사람들은 우리의 원수가 아닙니다. 우리의 경쟁자, 우리의 원수는 그 사람들이 아니라 분란을 일으키는 대상, 바로 사단, 마귀라는 것을 우리는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합니다. 주변에 있는 동료들과 믿음의 자녀들은 경쟁자가 아닙니다. 선의와 선의가 만났는데 분이 날 수도 있고요, 좋은 일을 하려고 모이는 모임 가운데서도 다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것은 그 사람이 나빠서가 아니라 그 과정 가운데 마음을 하나 되지 못하게 하려는 사단 마귀의 방법, 계획이라는 것을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합니다. 17절과 18절은 말합니다. 아무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힘써 행하십시오. 여러분이 할 수만 있으면 모든 사람들과 평화롭게 지내십시오. 지금 세상과 교회가,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믿지 않는 사람들과 다르지 않다고 느끼는 이유, 사랑에 차별이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과 함께 기뻐하지 못하고 모든 사람과 함께 울어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랑의 차별 없이 모든 사람들과 함께 웃고 울어줄 때 세상은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평화를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순수하게 기뻐해주고 순수하게 울어줄 수 있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그런 사람들을 바라볼 때 우리가 얼마나 행복합니까? 함께 기뻐해주고 함께 울어줄 수 있는 사람들. 세상은 그 모습을 통해 동일하게 평화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동일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18절 말씀이 어떤 사람들의 마음을 무너지게 할 때도 있더라고요. 18절 말씀에 보면 할 수만 있으면 모든 사람들과 평화롭게 지내라는 이 말씀, 많은 사람들이 할 수만 있다면을 우리의 마음대로, 우리 마음이 가능한 대로 라는 스스로의 전제 조건으로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것은 그렇게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태도는 한결같아야 합니다. 우리의 태도는 한결같아야 해요.
하지만 여러분, 화평이라는 것, 화목이라는 것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서로 이루어야 하는 겁니다. 손바닥이 부딪혀야 소리가 나는 것처럼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 화목을 이루기 위해서는 먼저 손을 내미는 사람이 있어야 하고 그 손을 잡는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여기에서 18절에서 말하는 할 수만 있다면은 나의 의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손을 내밀었을 때 그 사람이 나의 손을 잡지 않는 경우가 생기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화목을 원하는 존재, 평화를 원하는 존재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바보 같지만, 모자란 것 같지만, 무언가 진짜 내가 잘못한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먼저 사과하고 손 내밀 수 있는 것, 같은 마음으로 함께 울고 울 수 있는 믿음의 자녀가 바로 거기에서부터 시작될 수 있음을 기억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기억합니다. 마지막 5번째입니다. 사랑의 적용 마지막 5번째는 선으로 악을 이기라입니다. 19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여러분이 스스로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십시오. 기록되기를 원수를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아주겠다라고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원수가 굶주려 있으면 먹이고 목말라 하면 마실 것을 주어라. 이로써 내가 그의 머리 위에 숯불을 쌓을 것이다. 악에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십시오. 아멘. 사람의 감정 중에 사랑하지 못하게 하는 가장 큰 감정이 있는데 바로 미움입니다. 미움. 그런데 여러분, 이 미움의 감정이 해결되지 않을 때 사랑의 차별이 생긴다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사랑하는데 논리가 필요하지 않은 것처럼 우리가 이상하게 사람을 미워하는데도 논리가 통하지 않습니다. 괜히 그냥 꼴보기 싫은 사람 있죠. 그냥 괜히 가까이만 가면 싫은 사람, 그냥 괜히 말 한마디 섞었을 뿐인데 왠지 이상하게 머리부터 발끝까지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상하게 미움에도 논리가 통하지 않아요. 이 미움의 감정이 제대로 해결되지 않는 것 중에 나라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가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나라에만 있는 특별한 단어가 하나 있어요. 한이라는 단어입니다. 한. 미움이 쌓이고 쌓이고 쌓여서 그것이 너무나 깊어지면 그것을 우리는 한이라고 불러요. 미워하는 마음, 너무나 우리 마음에 우리가 감당하지 못하는 감정입니다. 그런데 이 미움과 분노는 무서운 게 우리 마음에 지뢰와 같이 쌓여요. 지뢰와 같이 쌓입니다. 미워하지 않아야지, 미워하지 말아야지 하더라도 우리의 마음에 지뢰같이 존재하고 있어서 평소에는 멀쩡했는데 이상하게 누가 그 스위치 하나만 건들면 정말 미친 듯이 폭발하는 우리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 마음의 미움의 문제가 제대로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여러분, 미움은 나를 갉아먹습니다. 미움은 나를 죽입니다. 미움은 나를 힘들게 하고 미움은 나의 모든 관계성을 무너뜨립니다. 그래서 사랑을 이야기할 때 제일 처음 이 미움의 문제, 제일 처음 이 미움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야 해요. 성경은 그 미움에 대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미움을 스스로 갚으려고 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갚아주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미움의 대상, 원수가 굶주려 있으면 먹이라고 말하고 목말라 하면 마실 것을 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실 수 있겠습니까? 하실 수 있겠습니까? 사실 저는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사실 이런 일을 하라고 말하는 게 굉장히 좀 마음에 들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보통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보통 사람은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런데 오늘 19절 전반절에 보면요, 바울이 이 이야기를 하는 대상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대상을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사랑하는 형제들이요. 형제들이요. 보통 사람은 이 미움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그 미움의 문제를 그때그때 터뜨리는 것이 내가 건강할 수 있는 방법일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서로 형제 자매된 사람들은 이 문제를 보통 사람처럼 해결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는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 속해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종의 정체성은 내가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돕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이 누군가에게 모욕을 당하고 종이 누군가에게 멸시를 당했을 때 그 억울함을 풀어주는 것은 스스로가 아니라 주인입니다. 주인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억울함을 당하고 저와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힘든 일을 당했을 때 그것을 하나님께서 갚아 주신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원수를 먹이고 원수를 마실 수 있게 하는 동력이 거기에서부터 나온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서 종이기 때문에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그 이후의 일, 그 문제, 그곳에서 발생되는 문제는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해결해 주실 거라는 것을 믿고 그 믿음을 가지고 계속해서 우리는 이 땅에서는 선대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재밌는 것은 그 일을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머리에 숯불을 쌓는 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머리에 숯불을 쌓는 일. 여러분, 캠핑을 가보시면 이제 불멍을 하게 되면 숯을 피우게 됩니다. 숯 가까이에 가면 어떻게 됩니까? 얼굴이 화끈해지죠. 화끈해집니다. 얼굴이 달아올라져요.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그들을 대접하고 그들이 배고플 때 먹이고 원수가 목마를 때 그들에게 마실 것을 준다면 두 가지 심판이 동시에 임한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 심판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심판이 있는데 그 심판은 무엇이냐면 그들의 얼굴이 화끈거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뭐지? 분명히 나랑 원수인데 쟤가 나한테 왜 저러지? 머릿속에는 수많은 복잡한 생각들이 있을 것이고 나랑 분명히 관계가 좋지 않고 나랑 분명히 사이가 좋지 않은데 왜 저 사람은 나에게 저렇게 하지? 라는 생각에 뭔가 내가 오해하고 있었던 건 아닌가? 무언가 내가 잘못하고 있었던 건 아닌가? 스스로 얼굴이 화끈거리는 즉시적인 심판도, 그런 즉시적인 상황도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사랑으로, 우리는 사랑을 전했을 뿐인데 오히려 우리 원수에게도 여러 가지 감정이 들게 하는 바로 이러한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마음을 다시금 만져주시기도 하고 그들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을 전하기도 하고 그들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는 역사도 이루어 주신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것이 사랑으로 대할 때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시대를 본받지 않는 헌신하는 사람으로 그리고 사랑의 헌신으로 우리의 모든 관계 속에서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앞에서 말씀드린 모든 것들이 머리에서 머물면 이상적인 것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산 증인이 될 줄로 믿습니다. 미국의 심리학자 그리고 철학자인 윌리엄 제임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행복한 사람이 되고 싶으면 행복한 사람처럼 행동하고 불행한 사람이 되고 싶으면 불행한 사람처럼 생각하고 행동하라라고 말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저는 이것을 신앙적인 부분으로 가지고 와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싶은 사람이 되면, 사랑하는 사람이 되고 싶으면 사랑하는 사람처럼 행동해 보십시오. 원수를 사랑하고 싶으면 원수를 사랑하는 사람처럼 행동해 보십시오. 그러면 분명히 그 행동 안에는 간극이 생길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 간극을 메워주시는 분은 저와 여러분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나에게 사랑이 없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나에게 사랑이 없어서 난 할 수 없다라고 말하지 않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간극은 하나님이 메꾸실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처럼 달려가고 헌신하는 사랑으로 살아가는 인생을 하나님은 절대로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실 줄로 믿습니다. 온전히 사랑하시는 하나님, 모든 자리 가운데 그 온전한 사랑의 교제를 이루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이 시대를 본받지 말고 새롭게 변화함으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구별하게 원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의 사랑, 관계 가운데 드리는 헌신의 사랑을 통해서 영광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믿으며 우리 이 시간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시간 먼저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사랑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시대를 본받지 않는,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를 변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사랑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사는 사람들과 똑같이, 아버지 세상에 있는 사람들과 똑같이 받으려고만 하고 손해보려고 하지 않고 먼저 손 내밀지 않았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랑의 핵심은 헌신이며 사랑의 핵심은 희생인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이제 우리가 다시 한번 세상을 향해 나아갈 때 헌신하는 사랑을 가지고 나아가게 하시고 희생하는 사랑을 가지고 나아가게 하셔서 하나님이 온전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온전함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나아가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그렇게 헌신하는 사랑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나아가는 믿음의 자녀가 되게 해달라고, 희생하는 사랑을 가지고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보내신 자리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그렇게 결단하며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